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그의 삶에 배열된 고난의 환경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의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드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돌려서 자신을 인도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세워졌습니까? 오늘 보면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로 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며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자신을 세워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름 아니라 다윗을 아름답게 성숙시켜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살았던 유대의 광야는 사실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매우 척박하고 높은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곳에 누가 살 수 있을까 싶은데 저곳에는 사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높은 바위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평지처럼 그 살벌한 곳을 막 뛰어다니며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슴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발의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슴발에 대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안트로나 계곡의 신기노 댐입니다. 현지인 말로는 이 댐의 높이는 약 49m 정도에 경사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다고 해요. 그런데도 차에만 매달려 있는 이 염소의 정체는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 주로 서식하는 알파인 아이벡스입니다. 원래 야생 염소들은 산이나 암벽을 잘 타기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알파인 아이벡스는 등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요. 그 비법은 발굽 모양에 있는데요. 아이벡스의 발굽은 둘로 갈라져 있어서 아주 작은 발판도 단단히 붙을 수 있고 발굽 앞쪽이 뾰족해서 한쪽 발굽만으로도 설 수 있기 때문에 협소한 지면에 서는 것도 유리합니다. 게다가 아이벡스의 발굽 겉면은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절벽에서 뛰거나 긁혀도 아프지 않고요. 반대로 굽 바닥의 안쪽은 푹신한 구조라 모든 발바닥면이 지면과 고르게 밀착돼서 경사지거나 굴곡진 지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앞만 그래도 그렇지 굳이 힘들게 댐까지. 네, 사슴은 이렇게 독특한 그 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높은 산을 자유자재로 뛰어넘고 올라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슴에게는 높은 바위산, 이런 깎아지르는 이 절벽이 이 사슴들에게는 두려운 곳이 아니라 평지처럼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열하신 광야라고 한다면 그 광야는 기도한다고 원망 불평한다고 없어지는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광야를 자꾸 피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주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편으로 나를 좀 깎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남편을 들이받아 버리면 남편하고 똑같은, 오히려 남편보다 더 심한 아이가 태어나서 위로 아래로 맷돌짝으로 나를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작품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배열을 하시는 것이죠. 태권도 1단짜리를 붙여놨는데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태권도 3단짜리가 나와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가려고 그런 훈련대장들이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배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배열하신 광야라고 한다면 의도하신 목적대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사슴발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삶에 광야가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가 있고 척박한 바위산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슴발이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가 있고 넘어야 될 높은 바위산이 있는데 다윗의 발이 사슴발로 성숙하고 나니까 더 이상 광야의 문제가 훈련대장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넘지 못할 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버겁고 힘들어했는데 사슴발이 되니까 이제는 넉넉히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성숙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네,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의 뜻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문제가 없고 장애물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형통이죠. 마치 아이들 동화책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소인국에 나타난 걸리버를 소인들이 아무리 결박하려고 해도 모두 떨치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거인 걸리버를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소인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 적들이 수많은 화살을 쐈는데 걸리버가 그 많은 화살을 다 맞았어요. 약간 따끔거릴 뿐 적들의 공격이 걸리버를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소인국의 거인 걸리버처럼 영적인 거인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훈련대장들의 공격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 넉넉한 가슴으로 사울을 용서해 줄 수 있었고,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이런 기회주의자들도 어른의 넓은 가슴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아무리 아이가 싸움을 걸어와도 이게 싸움이 됩니까? 어른이 아이와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봤어요? 어른이 되면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훈련대장하고 싸울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버립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광야나 훈련대장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내가 정금같이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훈련대장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그 광야의 문제는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배열하신 광야를 열린 마음의 태도로 수용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훈련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훈련받으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나의 발이 사슴발같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넉넉히 광야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사슴발을 소유할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포커싱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올무와 같은 거친 광야에서 훈련대장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문제, 고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고난의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하나님께 포커싱을 뒀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너와 나는 사랑으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기에 포커싱을 둔 것이죠. 다윗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 언약대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포커싱했더니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형통의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 못된 여주인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느꼈을 인생의 좌절감, 인생이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계속 꼬이기만 합니다.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삶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몇 번씩이나 우울증에 걸리고 몇 번씩이나 자살 기도를 했을지도 모를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끔찍한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어디에 포커싱을 뒀나요? 자신의 이 고난의 어려움, 이 자신의 인생의 신세 한탄하는 일에 자신의 포커싱을 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똑같은 꿈을 2번 겹쳐 꿨죠.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2번 꿈을 겹쳐 꾼 것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2번 꿈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다. 자신도 하나님이 2번 꿈을 줬잖아요. 그러면 2번 겹쳐꾼 자신의 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곳에서 뚫린 하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비전에 포커싱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두운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사브낫 바네아로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포커싱이 뭐냐? 마태복음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예수님께 포커싱하며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죠. 그런데 주님께 집중했던 그 포커싱이 무서운 파도로 그 시선이 옮겨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주님을 향한 포커싱을 놓쳐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다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14장 바로 그 다음 장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칭찬하신 사람이 있죠.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지방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포커싱을 하고 찾아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너무나 차갑고 상처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 여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포커싱이 흔들리질 않아요. 주님이 개라면 저는 개입니다. 그래도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포커싱했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이 크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얼마나 수없이 약속하셨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포커싱을 순간순간 놓쳐버려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광야의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포커싱을 놓쳐버리고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포커싱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 불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포커싱을 하려고 해도 폭풍우 치는 파도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답답한 상황이 나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나를 열받게 하고 뚜껑 열리게 하는 훈련 대장들을 아무리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그 인간이 한 번씩 푹푹 찔러대면 또 속이 뒤집어지고 그 인간 때문에 그냥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내 마음을 휘젓게 되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포커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하나님께 포커싱을 하고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 고난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넘어서며 영적 거인과 같은 사슴발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필터링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훈련 없이 저절로 믿음대로 살고 포커싱하며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제자 훈련을 받아야 변화가 있는 것이지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훈련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모습으로 또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시편 109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글 번역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나는 기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 고통스러운 고난에 다윗이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붙잡았다는 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기도라고 할 만큼 기도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성경에 많이 실려 있는데요. 다윗의 기도가 많이 실려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떤 책에 다윗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까? 시편이죠.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굽이굽이 자신의 인생 길을 지날 때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을 통해 필터링 훈련을 함으로써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포커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필터링이 뭐냐?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잘못된 생각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그 생각들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포커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 이것이 바로 필터링입니다. 감정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감정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터링을 통해서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해소를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포커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방법으로 쏟아놓고 그리고는 감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살펴보면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했을 때에 부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려갑니다. 그렇게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 주었으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자신들을 도와준 다윗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때려요. 복수해버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도와줬던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해버려요. 이때 다윗이 느꼈을 당혹감, 그 억울함, 괘씸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4편 5절 6절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네, 그일라 사람들과 사울을 향한 불편한 감정, 억울한 감정, 그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일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분노를 쏟아버리고 관계를 깨트려버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그 감정을 다 받아주고 나니까 다윗의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뢰,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포커싱이 다윗에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시편 109편 8절로 10절 말씀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지금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것이지 지금 다윗이 사울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인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저 인간의 처자식 새끼들은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어느 누구도 저 집안을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 집안을 향해 갖고 있었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109편을 저주시로 분류를 하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놓고 있는 토설, 필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놓고 나니까 정작 원수 사울을 만났을 때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넉넉한 가슴으로 주님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필터링의 훈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그 감정의 문제를 쏟아놓았기 때문에 정작 그 인간을 만났을 때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사슴발이 다윗에게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은 여러분 누른다고 눌려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않고 억압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감정은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감정을 emotion이라고 하는데요, 흐른다는 뜻이에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에너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흘러가요. 그 억눌린 감정은 어디로 흘러가냐? 먼저 내 자신에게로 흘러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일명 화병이라고 하죠. 강박증, 우울증, 외로움, 무기력,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적 질병 등 억눌린 감정이, 그 강력한 에너지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장 약하고 만만한 사람에게 그 감정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가족이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내 자녀들의 가슴에 독을 품고 상처를 내는 그런 부모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필터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한 방법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저널링이에요. 제가 벌써 여러 번 강조했는데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줘야 돼요. 함께 저널링을 나누면서 훈련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미 200년 전부터 문학치료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글쓰기를 통해서, 이 저널링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악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치유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 글쓰기를 통해서 감정을 건강하게 쏟아놓는 거예요. 다윗이 시를 써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았던 것처럼 마음의 분노가 위태롭게 이글이글 타오를 때 얼른 종이를 꺼내서 분노의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쓰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쏟아놔야 돼요. 그 에너지를 폭발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건강하게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해소가 되고, 화나게 했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겨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치료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요, 이봉희 교수의 내 마음을 만지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문학치료 기법, 저널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관한 책이에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시거나 마음이 우울하고 무엇인가 내면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 보면 저널링을 통해서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한 30대 며느리의 글이 나옵니다. 그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어머니와 고통스러운 관계를 9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냥 상냥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결혼과 함께 혼수 문제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시작되었다. 친정 부모에 대한 비난까지는 참겠는데 손자들까지 미워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9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하였다. 쌓여만 갔던 상처도 5년쯤 지나면서부터 무뎌졌고 상처투성이었던 가슴도 절대 다시는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로 묻어두었다. 하지만 잊었다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머니께 들었던 부정적인 언어들을 내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내 거친 모습들을 보며 많이 놀랐다. 넌 생각이 있니 없니? 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뭔데? 그렇게 날 왜소하게 만들었던 언어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도 싫고 어머니도 미웠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말았다. 그것도 남이 아닌 내 가족에게. 문학치료 시간을 통해 무겁게 엉켜버린 그 실타래가 언젠가는 내가 풀어야 할 숙제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게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내게 행해진 폭력은 내가 잊었다고 착각하며 가슴속에 깊이 묻어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새 나는 그 상처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대물림하고 있었다. 저널링을 통해 글쓰기를 시작하였다. 상처를 드러내고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대화하고 관점을 바꿔보며 3개월간 글을 썼다. 그리고 어느 날 9년이나 고통받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거짓말처럼 해소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용서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혼자 용서한 것뿐인데 시어머니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9년 동안 가슴 한쪽에 무겁게 짓누리며 아파했던 상처 덩어리가 언제부턴가 없어졌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미움도 아픔도 없이 가벼워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론 어떠한 일에도 어머니와 싸워본 일이 없다. 서로 진정한 마음이 오가면서 시어머니는 내게 딸처럼 생각하고 대하겠다는 다짐까지 해보이셨다. 글쓰기 치료를 통해 치료는 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성격은 그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어머니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변한 것이다. 내가 달라지니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해묵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어머니의 즉흥적인 표현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관계가 회복되니 상처받는 일도 드물다. 그보다는 하나 더 챙겨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질 뿐이다. 필터링을 통해 건강하게 감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좁은 시야에 갇혀서 상처에 갇혀서 그 감정 덩어리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소인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내면을 성장시키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넉넉히 이기는 자로 거인과 같은 건리보로 문제를 뛰어넘는 사슴발로 세워지고 나니까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필터링 전략이, 제자 훈련의 전략이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4가지, 광야를 통과하는 4가지 애티튜드, 마음의 태도.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를 수용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훈련받다 보면 감사하고 순종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슴발을 소유한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포커싱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훈련을 향한 수용적인 태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한 해였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 수없이 날마다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하셨고 어떤 추수의 열매를 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광야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목장으로 모이셔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찾아보시고 글로 꼭 같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글로 쓸 때 보여지고 회개할 것들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포커싱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 사슴발과 같은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포커싱과 필터링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들과 세상을 향한 욕망들과 우리의 죄성들을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포커싱의 훈련, 필터링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